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9월이 들면 좀 선선해지겠지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잠깐 선선해지고 여름 때보다 더 더워진 것 같아서 여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운 날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타들어가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과 같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더운 여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시원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 탄식하며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그 타들어가는 마음보다 더 복된 소낙비를 구하고, 또 소낙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된 소낙비를 맞아본 사람이라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지금 밖에와 같이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모습이 복된 소낙비를 맞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 축복할 거냐면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밖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길어서 그냥 웅얼웅얼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찬송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47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 47편이 어떤 시편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가운데에는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미 그 정보를 한 줄로 담아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표제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시편에는 표제어를 보면 그 힌트를 얻게 되는데,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라는 그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충성했던 사람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민수기 16장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고라와 그 생각을 함께했던 일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후손들은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는 게 맞을까요? 멸족시켜야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문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은 이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찬양대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여러 시편들을 짓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시편이 그 시편이고요. 앞서서 42편의 시편과 44편, 그리고 49편, 84편, 85편, 87편, 그리고 88편까지 적지 않은 시편을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다라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시를 보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할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들만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찬송하게 하는 예배자들로 세우게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시를 함께 읽는 우리가 이 시로 함께 찬송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를 보면 그들의 시가 우리에게 굉장히 먼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깝냐면요, 제가 금요 기도회 자리에서 우리 쉐마 찬양단이 자주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불러보면 여러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들어보셨죠? 이런 이 찬양 말고도 여러 찬양들이 이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조상은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찬송하게 하셨고 그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찬송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식,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방식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디에서 구원받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기꺼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의 저자가 누구이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더 많은 찬송해야 할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본문에 찬송하라가 몇 번 나오죠? 네? 네.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 몇 번 나왔다고요? 네, 4번 나왔어요. 4번. 자,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반복이요, 반복. 그 아이가 될 때까지
근데 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이켜봐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반복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한 절에요 반복하여 말하는, 그것도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이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이 그 어떤 명령보다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반복하셔서 이야기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대충 생각이 나셨죠? 제가 그러면 4초의 기회를 드릴게요. 4초의 기회. 5초도 아니고 4초의 기회입니다. 4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그 4, 3, 2, 1을 외치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4, 3, 2, 1. 네, 찬양, 찬송. 네, 맞습니다. 네, 우리를 찬송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마이크 없으시죠? 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입만 뻐끔뻐끔 하셔도 반은 따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5초가 아니라 왜 목사님은 4초를 생각하셨을까? 자, 4, 3, 2, 1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기가 막히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4, 3, 2, 1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전화 거는 번호가 있어요. 이사는 4321 이사. 이거예요. 거기다 전화하신다고 여러분 이사 잘 못 가십니다. 이사는 이사집 서비스 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웃자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 2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나라들이야 왕들이 존재하지만 이전의 왕정 시대만큼 그 왕권이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깝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들의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포악했는지 자녀들을 또한 사람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권력이 강했기에 사람을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러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크고 또 그 권력을 얼마나 유지하고 싶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팔의 목숨보다 가벼이 여기고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라고 고백해 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보았던 왕들과 동일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좋은 왕, 선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왕을 생각하십니까? 네, 세종대왕.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 말을 만든 왕. 근데 이 왕이요, 제가 이전에 역사 방송을 하나 보는데요, 이 왕이 선한 왕인 한 예를 설명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세종대왕이 관비, 그러니까 궁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0일 동안 쉬어라, 이런 명을 내렸다고 해요.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낳고 100일 동안 충분히 쉬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왕은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어머니는, 우리의 남편은 그만큼의 자비가 없는, 힘이 있는 어떠한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세종대왕은 그만큼 선왕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세종대왕보다 수세기 앞서 관비만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출산 휴가를 가져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누구시냐면요, 우리가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지? 들어본 적 없는데? 여러분, 레위기 12장을 보면요, 출산 규례가 나와요. 그 출산 규례를 보면 아들을 낳으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33일을 쉬라고 그러고요, 딸을 낳으면 66일을 쉬라는 구절이 나와요. 세종대왕보다 수세기 전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여인의 안전을, 건강을 배려하셔서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보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출산하는 여인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사랑으로 보게 되면 레위기는 내 위기가 아니고요, 내 감사가 되고요, 내 찬송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들을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좋으신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졌고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면 그분을 여러분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세 번째를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방송 가운데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한 프로가 있어요. 어떤 프로죠? 개그 콘서트. 즐거움을 주는 그 방송을 보면 절로 박수가 나오고요, 즐거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소한 은혜들,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말고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세요? 다 행복하고 싶죠? 집에 벌써 가셨나요? 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행복. 한문을 보면요, 행은요 다행, 행자입니다. 그리고 복은 복자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뜻은요, 다행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만큼 다행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만큼 안 맞는 내 남편이지만, 내 속을 긁어대는 내 아내이지만 내 남편이 내 남편이어서 다행이고, 내 아내가 내 아내여서 다행이고, 오늘 내 속을 긁어놓는 왼수 같은 새끼들이 내 자식이지만 그들이 내 자식이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행입니다, 하나님 임안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속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힘겨워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다행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행입니다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송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내 삶에 채워주신 수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를 지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으로 살아가시는지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